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예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 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의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면 그런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핍박하는 자에게 동등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독특한 성격을 또는 성품을 대표되는 모습을 사랑으로 가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 가시면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7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칠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높으심, 능력, 권위, 위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대표되는 성격을 사랑과 긍휼로 가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그 편견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서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삼으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열심을 부리고 정성을 바치는 것은 결국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계산된 행동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으려 한다는 사실에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과 자랑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뭐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우리 편을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해서 옳은 자를 살리고 틀린 자를 심판하는 의보다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난 잘했죠, 저 사람은 안 했대요, 이런 식의 비교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걸 확인했었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빈몸으로 돌아온 자식을 아버지가 왜 맞아줍니까? 왜 그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겁니까? 아버지니까요. 그 돌아온 자가 자기 자식이니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형은 왜 뿔따구를 냈나요? 그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선인과 악인의 구별을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의 개념에서 또는 법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다라고 무질서와 문란함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더러움을 용서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와 더러움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치시겠다 그러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인된 것을, 죄 자체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뽑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를 옳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옳게 되어야 한다, 옳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앞에, 내 옆에 형제 앞에 내가 더 우월하다, 잘났다가 아니라 내 잘난 것이 그를 잘나게 만드는 의여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감동과 변화와 열심과 영향을 미치는 그 짝을 찾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대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높였다는 거예요? 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다른 자들을 희생물로 또는 전리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 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그 약점을 지적하라면 이 신앙의
초점이 빗나간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초점은 열심과 능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열심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종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을 닮는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지난번에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은 방법도 아니고 기능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된 본체입니다. 기도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전도를 한다는 다 뭐냐? 이 사랑이 기능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체죠. 우리 신앙을 보세요. 한국교의 신앙은 이런 기독교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하는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입니다. 그걸 다 모아줘서 그것이 본체를 키우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그래요. 공부는 왜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래야 훌륭해진다. 그럼 애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요. 뭐 공부 잘해봤자 돈도 못 벌던데요. 공부 못하고도 누구는 현대 정주영 아저씨는 공부도 못했는데 돈만 잘 벌던데요. 이딴 소리를 해요. 공부란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꼭 훌륭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재수없는 사람 이름 대라 그러면 전화번호부로 한 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부를 잘하라 그러냐면 그 나이에는 공부가 그 또래의 그 사람에게 성실과 책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거 보세요. 수학은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무슨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는데 무슨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럼 암산하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 시키는 거죠? 수학이야말로 인간의 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뇌의 기능의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부할 만한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실과 절제와 인내와 집중 같은 것들을 배워서 훌륭해지려면 꼭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훈련받는 것 같이 기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 용량이 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용량,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훈련,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기도한 것으로 이게 때워지죠. 우리나라 교육하고 똑같아요. 공부 잘하면 그것으로 다 때워졌어요. 못됐어도 공부 잘하면 용서가 됐고 잘했어도 공부를 못하면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래? 예. 길 가다가 누가 지갑 떨어뜨린 거 봤더니 안에 2억이 들어있는 걸 경찰서에 신고하느라고 학교에 지각했어요. 너 왜 늦었냐? 길을 가다 오늘 학교에 오다가 길에 이러면 이만한 좀 있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고 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진술 썰썰해서 왜 시키지 않은 거야?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게 됐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신앙이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요. 난 전도했다. 난 기도했다. 넌 안 했지. 눈에서 살인광선이 나와. 재수 덩어리만 모였어요. 그 교회도 자꾸 왜 키우느냐 하면 무슨 큰 기능으로 큰 사업을 하는 걸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동료 목사들끼리 가끔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있던 진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솔라당 나오는 때가 있죠. 우리 모임 이름이 솔라당이에요. 근데 뭘 다들 자기도 모르게 꿈꾸냐면, 어떻게 이제 전해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만족을 사지 못해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와서 40일 금식 기도라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제 기도원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말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울고 앞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이번에 뭐 수재 당한 데도 이렇게 많고 그렇다는데 우리 힘껏 수재 의원금을 냅시다. 그래서 10억을 냈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걸 좋아하죠. 신령함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 남들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그 재미. 또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 하나 될 때 일치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무엇을 해서 그냥 눈가를 다 빼. 그냥 수재의원급 눈깔 2,000쌍. 이런 거예요, 전부.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는 형태지만 이 유치하면서 전혀 한 걸음도 더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봐요. 30년, 40년 교회를 나왔는데 기독교적 형태와 행사에 익숙한데 사람을 개인으로 딱 만나면 전혀 앞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 빼놓고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다. 이런 영적인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게 부족하다고 해요. 열심은 사무치는데 안에 게 안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본체인지가 없어진 거예요. 있으면 옆에 가기가 싫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 사람들은 호라는 게 있었죠. 별호죠, 별호. 요즘 말로 하면 별명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어른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차원에서 져준 건데, 아마 역사상 한국 사람이 가졌던 호 중에 제일 뛰어난 건 이덕형 대감의 호일 거예요. 한음입니다. 클 한자, 그늘음자입니다. 멋있죠? 큰 그늘이죠. 큰 느티나무 같은 거죠. 그 사람 옆에 가면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분이 가지신 위엄이나 능력이나 무슨 높으심이나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겁주하고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낮추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고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러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은혜와 진리와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체로 이해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벌레 같은가, 그걸 확인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죠? 우리 신앙으로 마저도 나는 쟤와 달라요를 증명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모든 신앙 행위가 나는 쟤보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웃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증명하기에 바쁘니까 우리 옆에는 시체만 있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내가 승리를 하니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데 사랑의 그 깊은 본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의 책임일 뿐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오르라 정도로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불렀다, 그의 자녀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이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족으로 불렀다 아닙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써먹을 무슨 방법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행위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모습과 내용이 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전도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나 여러분이 무릎 꿇어 열심히 한 기도들은 그렇게 해서 아까 공부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으로 가는 방법이었듯이 그것들이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밤을 새웠지만 시험 못 보는 이런 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박동준 목사님.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 책상을 치우다가 초저녁을 다 보내고 라면 끓여 먹고 잠자다가 밤중을 다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가면 뭐예요? 밤을 새웠지만 공부는 안 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었는데 본체가 크지 않으면 그의 존재가 주를 닮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속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과연 신앙인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당장 뭘 하려고 그래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본체가 변해야죠.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돼야죠. 그 연습을 하셔야죠.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주님 자신이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신자된 표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존재의 본질에서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사랑할 선택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들은 죄가 저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저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을 요구받고 있고 우리의 본체로서 우리의 존재의 내용으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된 자기 증명이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감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어디로 부름받고 있나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대접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동등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그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그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또한 그 책임과 그 특권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0년, 40년 다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신앙적 행위와 명분 있는 행사들은 있었는데 본체가 크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일주일의 그 세상 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뭐가 캥기느냐? 일주일 동안 전혀 종교적 형태를 취한 일을 한 틈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캥깁니다.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활 속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셔야죠.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았는가? 처음부터 100점 맞지 않아요. 그 마음을 기억했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세상에서 지내고 교회에 올 때 되돌아봐야 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경 보겠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시간 속에 종교적인 일을 자꾸 끼워 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늘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발 직장 나가서 신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직장 나가면 열심히 직장인으로 사세요. 이 얘기를 이동훈 목사님하고 식사하다 했더니 당신은 말이야 너무 과격해. 응? 그 과외 시간에 하는 것까지 왜 지랄을 떨어? 과외 시간에도 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모여서 찬송부로 기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만 신자라는 것과 신앙 행위라고 스스로에게 만족이 온다면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3, 40년 다녀서 교회 일에 너무나 익숙해요. 아무 때나 기도시키면 그냥 기도가 청산유수로 나오고 성경 얘기하면 몇 장 몇 절 돼요. 그래도 재수 없는 게 전화번호로 3권 있다니까 우리 집에. 응?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살 맛이 나야 돼요. 이거 알아먹겠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예요.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댕댕거리세요? 안타까워서 그러죠. 알아 못 들으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세요. 그리고 산다는 것이 고통과 안일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보람이 있고 살 맛이 난다는 걸 깨우치십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쉬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만나 그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으로 이 세상 앞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